벌써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꽃샘 추위가 좀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겨울 한파는 이제 끝이 났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맡기는 삶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맡기는 삶이 복입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끝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그것도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에는 잔잔한 파도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항해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풍랑입니다. 계획도 없이, 예정도 없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배가 뒤집힐 만큼 무서운 파도가 밀려오면 이제 거기서부터 생사를 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것을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파도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배는 파도하고 그 휘몰아치는 파도를 이길 방법이 없죠. 다만 파도 속에 파손되지 않도록 잘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 갈릴리 바다 근처 숙소에서 1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서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사실 파도도 잔잔하고 조용히 묵상하기가 참 좋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높은 파도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삼켜버릴 듯이 그렇게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반복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진 반면에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단 6절 안에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복음서를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뭔가 다급한 듯이, 누군가에게 쫓긴 듯이 서두르면서 당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다른 곳, 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인 그 기적을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연결지었을까 참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결코 그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당신도 그 자리를 피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을 재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시점을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이리저리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걸어오셨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행하시는 주님은 먼저 당신의 부재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부재.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에서 가장 먼저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방법,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언제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간다는 말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언제나 늘 따라다니며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을 지금 따로 있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당신 혼자 남으시고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보내셨는가? 사실 이 부분이 의아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반응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이렇게 저물어서 캄캄해지고 있는데 아니 우리 내버려 두고 어디 가시려고요? 왜 저희만 따로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 혼자 어디 가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마 그곳이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직이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건너가라고 해도 그거 건너가고도 남을 만한,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다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굳이 여기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왜 풍랑을 만나야 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도 예수님의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벳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장정만, 그것도 5,000명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을지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시험하셨어요.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빌립에게 가서 떡 싸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빌립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 수중에 200데나리온이 없기도 없거니와 설령 그 돈이 있더라도 떡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 주님이 모르셔서 지금 이 질문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 일을 가능케 하셨음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며 시험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지, 그것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굳이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볼일 보세요, 우리끼리 이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도 충분히 바다 건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갈릴리 바다였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는 생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재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경험케 하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동행하지 않아도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말입니다. 너 얼마든지 이 일에 자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니? 자기 스스로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심지어 이 정도 일이라면 너무나 단순한 일이니까 굳이 주님이 동행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이 정말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맥박이 뛰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숨을 쉬며 예배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는 기도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히 무슨 암이라든지 위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막 그렇게 많이 썩이는 그러한 자녀들도 없습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있기에 당장에 경제적으로 밥 굶을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사소한 일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 일이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무 문제 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내려놓고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목회자가 되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제2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작은 일이라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할 정도면 대단한 지식인, 나름 실력 있는 지식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는 일이라 해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소한 일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거 너무 쉬운 일인데 내가 함께 하지 않아도 되겠지? 너 혼자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제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절대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주님은 두 번째로 풍랑을 멈추지 않은 채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바람이 언제 그쳤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또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상황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상태에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질 때에도 역시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표적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파도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걸어가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건너야 했던 강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특별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갈라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바다가 이내 잔잔해진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놀라고 바람 때문에 무서워 빠질 만큼 여전히 높은 파도는 몰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파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여전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 풍랑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풍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육체의 가시를 좀 빼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내 사역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제발 자기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 자체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약하다고 말하는 신앙에서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신앙으로, 약한 그때 내가 더욱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더 깊은 신앙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빨리 내려오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없애는 것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짊어지는 것도, 우리의 약함을 끌어안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풍랑을 멈추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이 타신 배를 이끌고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사실 이 배는요, 저물 때에 벳세다를 출항했습니다. 대략 저물 때니까 한 저녁 6시나 7시쯤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출발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대략 100길로 하면 약 4km 내지 5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노를 저어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1시간이면 좋게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새벽 3시가 지난 시간까지도 여전히 파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짧게 잡아도 8시간 내지는 9시간 그렇게 바다 위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당연히 배를 움직이는 도구가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젓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는요, 맞바람이 불어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정말 유능한 뱃사공은 어떤 뱃사공이냐, 파도를 잘 요리조리 피해가는 뱃사공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뱃사람은요, 파도 칠 때 배를 안 띄우는 뱃사공이 진짜 지혜로운 뱃사공이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상책이라는 거예요. 배를 아예 띄우지 않는 거. 여러분,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지금 맞바람이 불어오면요, 이거는 전혀 아무리 노를 저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움직이는 그 자리에. 안 그러면 그 바다 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지쳤을까요? 세계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당시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표현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부는 바람, 이 바람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큰 바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본문 18절에 이 큰 바람, 여기서 이 큰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가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메가. 이 메가라는 뜻은요, 영어로 아주 엄청나게 큰 이런 뜻입니다. 또 메가라는 이 단어의 뜻이 100만, 숫자로 100만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이 말은 재앙을 입게 되었다, 낙담케 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아니 고기 잡는 일로 지금 뼈가 굵었을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이 일을 재앙이라고 여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절망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가버나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은 당신 자신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모습을 지켜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서 흘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풍랑을 만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영접하신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지금 주님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일하시는, 비록 풍랑은 여전히 있지만 그 풍랑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